조금 어려운 제목인데 그래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카이로스. VS는 1대 3 할 때 그 대입니다. 대 크로노스. 네. 다소 어려운 제목이지만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제 얼굴은 그만 비춰주시고 제가 준비한 PPT를 이렇게 하나 둘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39년 된 우리 선일교회 생일 축하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선일교회를 사랑하셔서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이런 전문 성경 사역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풀어서 또 듣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 사진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이 그림은 성화가 분명합니다. 거룩한 그림, 성화. 그런데 이 그림은 약간 이상해요. 예수님은 작게 보이고 오히려 파란 옷을 입은 저분이 이 그림의 주인공 같습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가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이 베드로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칼. 이 칼로 가장 만만해 보이는 한 사람의 귀를 내려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가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물을 버려버리고 어부짓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저분을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살리라 다짐하고 따라왔던 3년이 너무나 허무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는 같은 제자 그룹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몰래 신고해서 스승을 팔아넘긴 그 순간 베드로가 온갖 모든 짜증과 화가 밀어닥쳐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그 칼로 말고의 귀를 내리치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을 보시고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내가 마셔야 될 그 잔을 나는 피하지 않겠다 하시며 순순히 자박돼서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그냥 끌려가지 않고 그냥 베드로를 혼내지 않고 먼저 귀가 잘린 이 말고를 고치세요. 어떻게 고치셨을까? 여러분 좀 징그러운 장면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귀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귀에 묻은 흙을 터셨을지도 몰라요. 귀에 묻은 흙을 피를 닦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귀를 이 말고의 얼굴에다 이렇게 붙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해피 뉴 이어. 너의 새로운 귀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1월 1일에 인사하셨죠? 해피 뉴 이어. 질문 드릴게요. 지금 벌써 2023년 오늘이 10월 18일입니다. 행복한 한 해가 되셨나요? 정말 아멘이세요? 도대체 행복은 뭘까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다 하시고 좋은 곳 여행 가서 좋은 경치 보면서 행복하다 하시고 모처럼 마사지 받으면서 행복하다 하십니다. 좋은 선물 받을 때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 게임하고 스마트폰 때 행복하다 합니다. 기분 좋은 것을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줬다가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감정일 뿐이에요. 진정한 복, 그 복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핵심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시작.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아까의 말고의 귀가 떨어져서 새롭게 치유받아서 새로운 귀가 되어서 해피 뉴 이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들음은 두 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감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많은 기관들을 국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관을 뽑을 때 청문회를 합니다. 여러분 청문회 할 때 청자가 무슨 청자일까요? 들을 청. 문은요? 들을 문이에요. 물을 문이 아닙니다. 청도 듣는 거고 문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청과 문이 달라요.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청은 hearing, 문은 listening.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 듣기 평가합니다. Listen carefully.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기침을 해요. 컬럭컬럭.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들려요. 그건 hearing.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건 listening. 여러분은 제 설교 말씀을 listening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기 어디선가 팬이 막 돌아가는 이상한 소음 같은 게 막 들려요. 막 들립니다.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들음은 내가 들으려고 하는 listen일까요? 아니면 들리는 hear일까요?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쓰고 애쓴다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를 꺾는 듯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으려고 용을 써도 내 힘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린 게 진짜 복된 귀가 돼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들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해맑게 웃고 있죠. 이 아이가 점점 커서 이 아이의 기본적인 감정, 이 웃음이란 것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성경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함께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자가면역 질환의 최고로 아픈 류마티스 질환, 삼성병원에서 세브란스에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실제로 자가면역 질환자들에게 처방전으로 웃음 치료를 줍니다. 억지로 웃는 웃음도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80%의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실제로 양약처럼 발휘되는 것이 지금 현대의학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억지로 웃는 웃음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표출되는 게 보통 웃음입니다. 지금 애들이 막 웃고 있어요. 저희 아들입니다. 제 아들들이에요. 3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 아직 어렸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1학년 한 초등학교 3명의 형제가 다닙니다. 그 위에 딸도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4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4명의 자녀를 키우라고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저기 어디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네. 4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세요. 4명.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사진을 보니까 우리도 절로 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진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히기 5분 전에 저에게 아이들이 엉덩이 2대를 다 2대씩 맞았어요. 어떻게 이 귀여운 애들을 때리냐고요?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안 때릴 수가 있나? 침대에서 컵라면 먹다 다 흘렸습니다. 다 엎어버렸어요. 컵라면 기어코 먹겠다고, 기어코 침대에서 먹겠다고, 안 흘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애들이 한순간에 다 흘려버린 겁니다. 곧이어 엄마가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치우다가 포기해버리고 엉덩이 2대씩 때리고 아이들 다 울리고 나서 엄마가 들어오기 직전에 울면 안 돼. 눈물 닦고
자, 사진 한번 찍자 할 때 찍은 거예요. 5분 전에 그렇게 울던 아이들이 5분 만에 이런 천국의 표정으로 웃습니다. 아이들은 참 잘 웃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활짝 웃으십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 근육이 256개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근육이 많아요. 이 256개 다 움직이면 이 표정 나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 표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라고 표현합니다. 티 없는 아름다움. 요만한 티끌도 인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잘 웃어요? 여자가 잘 웃어요? 남자는요, 거울을 보면 여자와 많이 다릅니다.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어? 왜 이렇게 나 이렇게 뚱뚱해졌지? 여자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만족을 못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오늘따라 몸이 더 멋있잖아. 남자들이 왜 이렇게 자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외제 자동차. 남자들은 자동차 다 알아요. 저건 아우디, 저건 벤츠, 저건 볼보. 자동차에 대해서 다 꿰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갖고 놀았던 장난감이 다 자동차였거든요. 우리 남자애들은요, 장난감이 다 한 글자였어요. 기억나세요? 차, 공, 칼, 총, 다 한 글자예요. 여자애들은 고무줄, 소꿉놀이 아주 복잡해요. 여자들은요, 그냥 외제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냥 외제차야. 잘 몰라요. 그냥 멋있어, 외제차. 차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도 우리 여자들은요, 가방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 갈 때, 여행 갈 때, 약속 있을 때, 쇼핑 갈 때 옷 색깔에 따라서 가방이 다 달라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무조건 검은색 백팩이에요. 10대나 60대나 다 이거 메고 다녀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우리 여학생들은 우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여자들의 특징이에요. 너 어깨 젖어 빨리 들어와. 서로 챙겨주면서 관계중심적이에요. 우리 남자들은요,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그만이야. 우리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다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남자가 잘 웃습니까? 여자가 잘 웃습니까? 우리 아까 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방송국의 방청객은 남자를 쓰지 않습니다. 잘 웃고 리액션 해주고 박수해 주시는 여자분을 방청객으로 써요. 그래서 그런지 잘 웃는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7.6년 더 오래 삽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아이들이 잘 웃어요? 어른들이 잘 웃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오래 삽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사실 이 성경 66권은 너무나 많고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내 일평생 동안 다 이해하리라는 그런 욕심은 버리세요. 그러나 이 66권을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만큼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라인 중에서 가장 비싼 차 이름이 뭐죠? 그랜저 위에 있는 거. 제네시스, 창세기 4장 16절. 제네시스가 창세기죠? 4장 16절은 바로 영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197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프랑스 남자 알랑 드롱을 아십니까? 알랑 드롱 하면 미남의 대명사였어요. 그 우수에 젖은 눈빛, 전 세계 여심을 흔들어 놓았던 알랑 드롱이 데뷔했던 영화 제목이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우수에 찬 눈빛으로 반항의 이미지를 가지고 전 세계 여심을 흔들었던 알랑 드롱처럼 정말 하나님께 반항했던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인. 영어 성경에 보면 카인이라고 발음하는 게 더 정확해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카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후가 언젠가요? 같은 어머니와 같이 태어난 태어날 동생을 쳐 죽였어요. 아벨입니다.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는데 동생의 제사가 연락된 그 하나님께 질투의 살인을 저지른 이 카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 따라합니다. 에녹. 그리고 그 에녹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까지 짓습니다. 에녹 성이에요. 17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가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어서 그 지역을 에녹시티, 에녹캐슬이라고 지어놓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그 가인, 그 가인의 계보가 7대손까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대부터 7대까지 읽겠습니다. 가인의 계보 시작. 아담, 가인, 에녹, 이란, 무얄, 무두살, 라멕. 여러분 아까 다 읽으셨어요. 특별히 제7대손 라멕,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제7대손 라멕이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따라합니다. 라멕. 성경은 카인의 계보, 에녹부터 이란, 무얄, 무드사엘은 쑥쑥 지나가지만 라멕만큼은 돋보기를 딱 들이대고 라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라멕은 저처럼 자식이 넷이에요. 저처럼 아들 셋, 딸 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달라요. 아내가 둘이에요. 최초로 한 남자가 2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은 일부 다처제의 효시가 바로 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라멕이 누구다? 카인의 계보에서 아담의 몇 대손? 7대손. 이게 바로 라멕이에요. 그의 첫째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그리고 막내딸 나아마. 각각의 특기 적성을 살려서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잘 간파한 라멕은 이 야발의 직업을 육축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수금과 퉁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션이 악기 다루는 자, 두발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대 같습니다. 대장장이 무기 전문 제조업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아마는 직업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이름처럼 즐겁게 잘 살다가 예쁘게 단장하다가 좋은 남자, 실력 있는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 그게 바로 라멕의 자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3남 1녀를 잘 키우면서 아내 2명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이 라멕.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했고 라멕 또한 자기는 이 6 가족을 든든하게 지키는 카인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제7대손 너무너무 자긍심이 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라멕은 그 자긍심으로 집에 들어와서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그 노래는요, 마치 1980년대를 풍미했던 이 노래와 비슷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Girl Just Wanna Have Fun. 신디 로퍼가 불렀는데 1980년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엄청 불렸던 노래예요. I come home in the morning light. 아침 햇살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그때 이런 노래인지 몰랐어요. 그냥 흥겹게 따라 불렀는데 아침 햇살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대요. 글쎄요. 그러면 밤새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흥청망청 마약 뽕 맞으면서 부모 속을 지지리도 썩였던 이 소녀가 집에 와서 엄마와 싸우는 이야기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그런 노래인지도 몰랐어요. 빌보드 차트 16주 1위 했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다 알 거예요. 이 노래처럼 라멕이 황당한 노래를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서 합니다. 들어보실래요? 라멕의 노래예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 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누구? 라다. 누구? 실라. 히브리어로 아다는요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실라는 말랐다. 눈의 안목의 정력으로 예쁘고 마른 그런 2명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이 라멕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우리 조상 카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걸? 하나님이 어딨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자리를 잡았던 이 카인의 계보, 그 완성의 정점에 있었던 이 라멕의 그 고백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힘으로 가족을 지키고 힘으로 내 가정을 행복을 구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라멕이고 그 사람이 바로 카인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다시 한번 눈을 씻고 읽어보시면 그들의 나이가 성경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나이가 안 나와요. 저는 창세기 4장을 오늘 공부하지 않고 바로 창세기 5장으로 들어가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어우 짜증나. 이거 뭐야 도대체?
학교에서 이성과 지성으로 과학적인 논리를 배우는 이 아이들은 성경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보세요. 21절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성경 덮어. 65세 무슨 애를 낳아. 경로 노인증 받아서 지하철 공짜로 다니는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아요. 하긴 아브람 100세부터 이상했어. 창세기 보니까 알겠구만. 23절 360원 이런 다시 덮어. 25절 180세 이건 뭐야? 100세도 힘들었는데 187세의 라멕을 놔? 그리고 780년 더 살았어?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헐 27절 뭐야? 969년을 살았어요? 헤이 진짜 1000년을 살았다 그러지 깔끔하게. 여러분 이렇게 입 나온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다시 한번 역질문합니다. 너 창세기 4장 봐. 나이 안 나온다? 성경이 4장은 안 나오게 썼고 5장은 나오게 썼다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성경이 굳이 창세기 5장에다가 우리가 믿지 못할 정도로 이런 숫자를 구체적으로 써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너무 순수한 건 아닐까? 너 사기 당해봤니? 저 사기 당해봤어요. 당근에서 그거 진짜 짜증나요. 생각만 해도. 그렇지. 어땠어?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죠. 믿었으니까 사기당한 거죠. 그렇지. 성경이 작심하고 우리 사기치려면 이런 거 나이 안 쓰면 그만이야. 맞아 안 맞아? 그래야 우리가 믿으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못 믿게끔 이렇게 순진하게 나이를 다 쓰지?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진리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더 깊이 읽으면 정말이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오늘 그거 저와 하실 겁니다. 따라 보실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카인의 후예들은요. 그들 또한 대부분 이 정도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연수를 쓰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의 나이들은 다 주민등록상으로는 800년, 900년을 다 살아서 그들의 나이, 그들이 밥 먹었던 그 나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주민등록에 찍혀서 몇 년생 했던 그 나이,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그 나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크로노스. 따라합니다. 크로노스. 헬라어예요. 좀 한번 입에 익혀보세요. 다시 한번 크로노스. 그래서 크로니컬 해가지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국사시간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크로니컬 연대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크로노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카이로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창세기 5장을 펼치니 창세기 4장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 창세기 5장은 카인의 후예가 아니라 카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신 바로 아담의 셋째 아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셋. 하나님께서 우리네 한국인을 배려하셨어요.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셋. 감사하지 않아요?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이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셋의 계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1대손부터 7대손까지만 가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말랄레, 야렛, 에노. 잘하셨어요. 자, 우리 10분 전에 했던 거 퀴즈 냅니다. 카인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아담의 7대손의 이름은요. 시작. 라멕. 셋의 계보로 아담의 7대손에 있는 사람은요. 에노. 그래서 오늘은 바로 라멕과 에녹의 혈투예요. 권투 사각 링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홍커너! 카인의 후예 아담의 제7대손 아내 2명과 함께 4명의 자녀를 에녹 캐슬에서 잘 키웠던 행복의 아이콘 라멕! 우! 하면서 나오겠죠? 청커너! 둘째 형 아벨의 죽음을 아쉬워하며 아버지 아담과 엄마 하와에게서 태어난 셋째 아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의 후손 제7대손 에노
홍코노 라멕과 청코노 에녹이 서로 각각의 7대 손으로 지금 딱 이러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창세기 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에녹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187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라멕. 이 라멕은 아까 그 라멕하고 뭐야?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라멕이 또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 사람은 알겠네. 누구? 노아. 노아가 바로 셋의 10대 손이란 말입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고 노아 때에 하나님의 그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쏟아지잖아요. 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은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하나 갖고 있어요. 에녹은 아쉽게도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너무나 빨리 이 세상을 뜹니다. 이 땅에서 당시 사람들과 너무너무 현격한 차이로 다른 사람의 3분의 1밖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요. 다른 사람들은 다 900, 아담이 930에 죽었어요. 다 900년 이상을 살았는데 이 에녹만 365년 만에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가 65세 낳은 무두셀라,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게 바로 에녹의 인생의 끝이에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구약에 나와요. 가장 악한 아합 왕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저 갈멜산에서 850대 1에 그 맞짱을 떴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맞죠?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 불을 받아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던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였어요. 그 불의 종, 그 엘리야는 우리가 인정. 그런데 도대체 이 에녹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가 도대체 뭘 했길래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여겨 데려가셨는가? 그의 동행의 특별함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셔요? 특별히 이 에녹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까지 나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4절 옛 선지자 그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0원을 이 땅에 살다가 간 하나님의 동행의 아이콘 에녹. 여러분, 그는 너무 짧게 갔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20대 후반에 죽은 거예요. 더 희한한 건 아들의 이름입니다. 에녹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 이름이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다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 이름은 창을 던지다라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창을 가지고 있다가 창을 던졌다는 것은 이 족속, 이 민족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골키퍼보다 더 뒤에서 수비 보는 최종 수비수 있잖아요. 그 수비수가 나 못하겠다. 이게 바로 무두셀라란 뜻이에요. 무두셀라 이름의 뜻은 심판, 죽음, 끝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the end, 끝! 누가 자신의 장남의 이름을 끝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렇게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에녹. 에녹은 이 아들이 죽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끝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살았던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이 무두셀라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무두셀라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68명이 우리 반. 어느 날 애들이 야, 너 어제 텔레비전 봤어?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 한 녀석이 벌떡 일어나서 시작합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애들이 그냥 다 떼창을 하는 거야. 삼천갑자 동방사, TBC, KBS, 구봉서, 서영춘, 원로 코미디언들이 그때 만들었던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의 이름을 모아서 만든 한 아이의 이름이에요. 김씨 가문에 5대 독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어. 이 옥이야 금이야, 이 금이야 옥이야, 우리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 손주 이름을 뭐라고 할까? 김, 목숨수에
제한한 없을무, 목숨에 제한이 없어라, 오래 살아라. 그래서 김수한무예요. 이름의 뜻이 있는 겁니다. 코미디언들이 엄청 공부해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코미디. 여봐라, 김수한무 마음에 놓이지 않는다. 저 중국에서 아니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뭐가 있느냐? 막 하인들이 막 조사하는 겁니다. 주인만이 십장생이라고 있습니다. 10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북이가 1000년 산다고 합니다. 두루미 있죠? 엄청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의 뒤에 더 붙은 거야.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저 대구 옆에 중국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있느냐? 주인마님. 전설의 인물. 삼천갑자 동방사 모르시죠? 삼천갑자는요, 여러분 18만 년을 한자식으로 풀이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동방사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더 길어진 거야.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야. 더 없느냐? 주인만, 저 인도 쪽에 치치카포 쌀이쌀이 센터라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 이름이 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쌀이쌀이 센터. 저 아랍 쪽에 워리오리 세브리캉이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 그래, 워리오리 세브리캉. 그때 또 하나 붙은 게 뭐예요? 무드셀라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언들이 공부 엄청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가장 오래 산 사람, 창세기 5장 27절에 나오는 누구? 무드셀라 969년 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코미디의 이 이름, 이 아이의 이름 중에서 다 허구의 인물, 동물의 이름, 전설의 이름이지만 실존했던 이름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요? 무드셀라. 969년, 31년만 더 살았으면 1000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굉장히 와 하지만은 이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더 산 거예요. 969년이라고 해봤자. 자, 어찌됐든 969년을 산 사람, 이 무드셀라는 어쨌든 969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맞죠? 죽었어요, 지금.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심판.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진다고 하는 메시지를 아버지 에녹에게 주었고, 아버지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심판을 선언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 에녹의 사명이었어요. 365년 동안 이 땅에서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짖고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짓고 그 아들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셋의 후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 때부터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사를 지내며 그렇게 하나님을 동행했던 셋의 후손들이었는데, 그 셋의 후손의 정점에 누가 있다? 바로 이 에녹이 있는 거예요. 7대손. 자,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아까 65세 낳았다고 봤고요. 무드셀라가 187세 누굴 낳았다?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182세 누굴 낳았다? 노아를 낳았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노아가 600세 때 뭐가 있었어요? 600이라고 써놨잖아요. 홍수가 600세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한번 더해볼까요? 노란색 숫자 다 더해봅시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 빨리 더해보자. 187 더하기 182 먼저 빨리. 360 게임하자. 시작. 369 369 369예요. 369 더하기 600 969 27절. 969년을 살다가 죽은 그날이 바로 노아애가 600세 된 해예요. 이해가 되세요? 노아가 죽은 그날이 홍수가 시작된, 심판이 쏟아진 그날이에요. 왜 창세기 5장에 나이가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어릴 때 들었던 주일학교 설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재밌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그때 그 얘기를 안 해주셨지?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습니까? 120년 지어요. 그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살아 계셨어요? 안 살아 계셨어요? 살아 계셨죠. 방주 다 짓고 홍수가 시작된 날에 무드셀라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방주를 짓고 집에 오면은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눴단 말입니다. 그래서 격대교육, 할아버지 손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그 신실함, 그 의인 노아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셋의 후손이었던 그 무드셀라, 그의 아버지 에녹, 그 짧게 365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 신실한 신앙교육이
그 가정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이구, 노아, 오늘 표정이 왜 그러냐? 할아버지, 왜? 넷째 손가락 망치질하다가 델벤도 주세요. 후시드 주세요. 지금 이거 119년째 지금 방주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노아 오늘도 고생이 참 많았다. 우리 노아가 올해 나이가 몇이 되냐? 할아버지 앞에서 나이 얘기하기가 599입니다. 어이구, 우리 손주가 벌써 599야. 내년이면 드디어 수염 좀 쓸어내릴 수 있겠구나. 내년이면 600세가 되는 우리 노아. 아니 할아버지 지금 968세십니다. 열적 가운데 최장수를 기록하고 계신 할아버지, 더 장수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물 한 잔 마시자. 노아야, 내 벌써 968세다. 노아야, 우리 손주 노아야, 되게 옛날 얘기 하나 할 줄이야. 해주세요 할아버지. 그래, 내가 아주 어릴 때다. 300살 때야. 그때는 길거리에 떨어지는 돌도 다 소화시켰지. 노아야, 너 우리 아버지 에녹 할아버지 기억나냐? 그럼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전설의 할아버지, 이 땅에서 그렇게 짧게 살다 가신 365년 만에 가신 에녹 할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 에녹 할아버지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래, 나를 65세 낳으셨어. 그렇게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던 우리 아버지가 내가 300살 때 내 손을 붙들고 길을 걸었어. 뒤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더라. 길을 걸었지. 누군가, 아버지 무드셀라야, 아버지 너무 좋아요. 노아야, 나는 그날의 그 하늘 색깔 코발트 블루, 그 날아다니는 그 익룡들 꽉꽉거리고 저기 막 뛰어가는 브라키로사우루스 대가리가 엄청 흔들면서 다 기억난다. 그 공기 냄새, 풀 향기. 아버지 손을 붙들고 그 길을 걸었는데, 노아야, 너 사람이 발이 땅에서 떨어진다는 거 생각이나 해봤냐? 그럴 리가요. 나중에 우리 후손 중에 아이작 뉴턴이란 놈이 그 사과 떨어지면서 그 만유인력, 중력이란 걸 얘기할 거다. 사람의 발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 그치? 그럼요. 그런데 나는 그날, 내가 300세가 된 그날, 우리 아버지가 365세가 된 그날, 아버지의 발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봤어. 아버지, 아버지, 무드셀라야, 예 아버지, 어디 가세요? 네 이름의 뜻이 뭐지? 시판이요. 제가 죽으면 끝난다면서요. I love you. I love you too. 노아야, 방주를 완성해라. 우리 아버지가 간 그곳은 우리 아버지가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하나님의 계신 나라다. 아버지는 지금도 그 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계셔. 방주에 짐승들을 태워라. 정한 것들, 부정한 것들 7상, 2쌍씩 해서 다 실어야 돼. 할아버지, 이 타임에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해봐라. 브라키로사우루스 너무 커요. 방주에 어떻게 넣어요? 알을 집어넣어라. 파충류다 걔네들. 머리를 써 이 자식아.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수도권 시설을 못 만들겠습니다. 물로 심판한다고 몇 번을 얘기하느냐. 걔는 안 집어넣어도 돼. 이거 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방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죠? 전 지구적 사건으로 대홍수 심판 이후에 지금의 열악한 지구가 됩니다. 여러분, 대홍수 사건은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 이 전설을 안 가진 나라가 없어요. 동굴 벽화에 그려져 있는 태양을 찌글찌글한 타원형으로 그려놓습니다. 이런 게 발견돼요. 여러분, 지금 4살, 3살짜리 애들한테 햇님 그려봐 하면 어떻게 그려요? 동그랗게 해서 땡땡땡땡 찍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권, 물층이 있었을 때는 태양이 찌글찌글하게 보입니다. 마치 컵에 젓가락을 꽂았을 때 무슨 현상? 굴절 현상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모든 유해파를 다 차단해서 사람의 수명은 실제로 800년, 900년을 살았고, 전 지구는 추운 극한 지역도 이 극열대 지역도 없이 거의 완전한 이 지구였어요. 잠자리는 참새만 했고요. 사과는 지금의 수박만 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들기 위해서 2명의 장정이 같이 들어질 정도로 식물로도 충분히 섭생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좋은 그런 지구였어요. 공룡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데 홍수가 시작되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증이 다 쏟아지면서 저 극한 지역, 추운 지역, 이 너무 더운 지역, 이런 열악한 지구가 되면서 사람의 수명이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42.5세입니다. 조선의 왕들이 조금 더 살았어요.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그들도 46세예요. 조선의 왕이 평균 수명이 46세예요. 영조만 80까지 살았어요. 조선의 26명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다 40대 때 죽었어요. 전염병 한 번 돌면 왕도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은 영양이 좋아지고, 지금은 약이 좋아지면서, 지금은 건강진단하면서 80, 90, 지금 장례식장 가면 다 90대예요. 80대 때 죽으면 너무 일찍 갔다고 그래요. 100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왜 그래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수명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실래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의 수명 보세요. 홍수 끝나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람 175세 뚝 떨어집니다. 4대 족장들 뚝 떨어져요. 요셉 때 뚝 떨어져요. 그리고 점점 뚝 떨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수명들, 실제로 모든 지질학자라든가 이 천문학자들이 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진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성경 거의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짜리 책이 있어요. 유다서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 이 심판과 책망이 바로 무드셀라예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매일매일 예언하면서 선포했던 그 말, 심판이 도래한다. 마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홍수 끝난 뒤에 하늘에 걸려있는 이 무지개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징표와 동시에 이 무지개는요,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레인, 보우, 레인, 비, 보우는 뭐예요? 활. 하늘에 비가 온 후에 활이 걸리는 거예요. 활이 뭐예요? 활시가 당겨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살이 나갑니다. 그 무지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시는 세컨 커밍, 재림은 웃음기 싹 가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액자로 곳곳에 걸어놓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와, 상 받아야지.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이 6절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을 왜 몰라요?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땅에서 365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어요. 이미 동행했던 그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쉬워했죠. 그 유가족들, 특별히 그 아들 무드셀라는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나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나이는 하나님이 인정한 나이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시간입니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건져낸 그 시간들만 하나님이 카운트하십니다. 그게 카이로스예요. 저는 여러분의 나이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였는지.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한 학교를 소개합니다. 공기 좋은 저 인왕산 자락에 국립 맹학교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 한 학부형을 소개합니다. 이 학교는 종로에도 있지만 최근에 용산에도 멀티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국립 서울 맹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했고 또 시각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배출한 좋은 학교입니다. 사립학교도 아니고 공립학교도 아니고 국가 교육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립 서울맹학교예요. 이 학교에 학부형이 한 분 계시는데 이 학부형이 193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대 중반 정도 되셨겠죠. 이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로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요. 왼쪽에 계신 안경 쓰신 분 또한 1937년생입니다. 이 두 분은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1937년 서울에서 출생한 이 두 분의 공통점은 같은 해에 태어난 것도 있지만 두 분 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법대를 입학하고 졸업과 동시에 판사에 임용된 판사님들입니다. 특별히 저 오른쪽에 계신 인자하게 웃고 계신 저분은 정광진 장로님이십니다. 서울맹학교 학부형이기도 하시죠. 이 두 분은 1937년생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서울법대 동기생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하나의 더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참척이라는 감정을 공유한 분입니다. 참척은 이분의 표정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참척은 할 수만 있으면 느끼고 싶지 않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참척이에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고아라고 부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을 과부라고 부르고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참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처절한 가장 큰 슬픔, 참척. 1937년생 김교창 씨는 2년 전에 참척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의 둘째 아들 김정주. 청소년들은 이 사람을 신처럼 봅니다. 게임회사 넥슨의 창업주, 아버지처럼 공부를 잘해서 서울 공대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한예종에서 공부를 더해서 아버지가 후원을 해서 넥슨이라는 벤처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3년 전에 우리나라 재계서열 총 자산액 14억이 아니라 14조 재산이, 예쁜 아내와 예쁜 두 딸과 함께 55세에 행복해 보이는 우리나라 재계서열 2위까지 올랐던 김정주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 하와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김교창 씨예요. 김교창 씨와 똑같이 1937년생이자 똑같이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똑같이 참척의 심정을 누린 정광진 장로. 이분의 자녀는 차마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광진 장로님은 자신의 생일보다도 어쩌면 이 날을 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정광진 장로님은 첫째 딸이 정유민 양이라고 하는데, 정유민 양이 12살 되던 해에 어느 날 눈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망막뒤에 문제가 생겨서 시력을 점점 잃는 그런 증상이 보인 겁니다. 당시 판사였던 이 정 장로님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딸의 눈을 뜨게 해야 되겠다는, 딸을 수술을 계속시켜야 된다는, 그래서 판사복을 과감하게 벗고 변호사로 개업해서 딸을 공부시켰어요. 그러나 결국 시력을 잃은 정유민 양은 서울 명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까지 마치고 다시 서울 명학교로 돌아와 자신들의 후배이자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런 선생님이 된 지 9개월이 되던 어느 날 1995년 6월 29일 정유민 양은 동생 2명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갑니다. 집에 필요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죠. 삼풍백화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정광진 장로님은 1995년 6월 29일 사랑하는 세 딸을 삼풍백화점에게 빼앗겼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고 헌금 생활도 참 잘하시고 주일도 빼지 않으시고 주일학교에서 늘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시는 정말 귀한 분인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씻으시다가 낙상을 하신 거예요. 고관절이 나가셔서 3개월 동안 입원하셨는데 교회를 못 나오시는 겁니다. 다 나았는데도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권사님 무슨 죄 지었나 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산수는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식이 따로 있어요. 1 더하기 1인데 분명히 2가 나와야 되는데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선행도 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2가 안 나오죠? 왜 축복 안 해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없는 거죠. 다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길거리 가다가 자동차에 치였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누가 잘못했나? 헌금 빼먹었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주 차원 낮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유치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르고 달래가지고 헌금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잘하니까 축복해 주셔야 돼요. 머리 들면서 복채 내듯 헌금 내면서 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 교회로 나올 게 아니라 절간 가셔요. 그게 더 빠릅니다.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비비면서 돈, 취업, 우리 아이들 태아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병든 기독교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거? 세 딸이 병든 게 아니라 다 죽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 5장 읽을 때는 별로 느낌이 없었죠? 에녹이 너무 일찍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30대 초반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 날로 교회 안 나가지. 우리 아빠를 뺏어간 당신은 하나님도 아니야. 악한 신이라고. 25살짜리 의대생을 아들로 낳았던 고 박완서 씨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 생때 같은 아들을 잃고 1년이 지나도 그 참척의 마음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의 책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자식을 앞세우고서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이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서 토할 것만 같았다. 밥 먹다가 우연히 화장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거예요. 아들을 가슴에 파묻고 그래도 살겠다고 밥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이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여러분 참척입니다. 이 슬픔보다 더한 건 없는 거예요. 정광진 장로님은 나라에서 위로금으로 준 7억과 자기 사재 10억을 더해서 국립서울명학교에 장학재단을 세웁니다. 자신의 세 딸의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윤자를 넣어서 삼윤장학재단. 삼풍백화점에 빼앗긴 이 세 딸을 위해서 삼윤장학재단을 만든 정광진 장로님은 고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그 칭찬, 박수, 그 모든 것들은 이 정 장로님을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그런 박수 필요 없어. 내 딸이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죽은 딸이 어떻게 옵니까? 일평생 원망하며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부정하며 자신이 다녔던 그 교회 장로 직분까지 다 때려치우고 이제 자연으로 들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정광진 장로님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이 28년. 정광진 장로님은 지지난달 5월 19일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날 하나님 나라야 천국에서는 아마 이런 장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2023년 5월 19일 천상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품에 안긴 그 정장로님, 예수님 뒤에 있는 그 세 딸을 함께 바라보면서 28년 동안 모진 세월처럼 그 대한민국 땅에서 버티고 견뎠던 그 이유를 아마 그날 우리 정장로님 알았을 겁니다. 그 옆에는 팀 켈러야.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평생 동안 잘 일구고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팀 켈러야. 같은 날에 하나님 품에 갔어요. 폐렴으로 간 정광진 장로, 췌장암으로 간 팀 켈러. 2023년 5월 19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커다란 잔치가 있었을 거예요. 세 딸을 먼저 이곳에 보내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나를 소망했던 정광진 장로야, 난 너의 고백을 들었다. 정광진 장로님의 그 모진 28년 동안 그의 고백은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그분의 삶을 다 알고 있는 한 사모님이 책을 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그 참척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 마음을.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 참척의 원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갈보리 언덕에 선 그 십자가는 빌라도가 처형한 게 아니에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면 우리가 달려야 되니까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 올리셨어요. 그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이 십자가로 왔노라. 우리를 보석보다 귀하다고 봐야지.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옷에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이 안에 있고 완전한 빛을 있고 이 가슴팍에는 12개의 각양각색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의복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걸 입고 어린이 설교를 합니다. 이번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할 거예요. 이 12개 보석이 뭘까요? 각양각색의 12는 성경에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 그리고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셋의 후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이 선일교회를 벗어나는 그 순간 카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성을 지어놓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내 가족에게 요만큼이라도 털 것만큼도 손해를 입히면 내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바로 람에게 노래였어요. 세상은 다 그 힘의 논리로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지키겠다. 정의를 부르짖지만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가장 강한 일을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일교회 선이 착할 선인가요? 먼저 선인가요? 선교할 때 선포하다. 내일 그리고 모레
그때는 제 간증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 간증을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간증의 열광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는 에녹의 간증을 들었고 또 무두살라의 간증, 노아의 간증을 들은 겁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서 주일에 들고 나오는, 잠잘 때 억지로 읽는, 아니 차에다가 부적처럼 놓고 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성경의 먼지를 떨쳐내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러브스토리,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매일 펼쳐서 보는 우리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정광진 장로님이 이 땅에서 해석되지 않은 그 참척의 마음이 이미 한 사람의 간증으로 다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욥기를 볼 때 전혀 그게 뭐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사라지고 악창이 나고 아내까지 저주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 욥기가 왜 이렇게 길어진 줄 아세요? 그거 다 그 친구놈들 때문이에요. 그 친구놈들만 없어도 한 3장이면 끝날 얘기예요. 욥기 별거 내용 없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달이라.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다 친구들 얘기예요. 욥에. 하지만 정광진 장로님은 그 욥기를 수없이 읽으면서 욥기의 그 마지막에 나온 그 이야기처럼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옵니다. 정광진 장로님은 이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세 딸들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매스컴에서 그 세 딸의 죽음은 알고 있지만 이거는 모르세요. 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넷째 딸이 더 있어요. 그 넷째 딸도 30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광진 장로님을 그때 얼마나 많이 위로를 했겠어요. 온 교회가 그 슬픔을 얼마나 함께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슬픔과 위로로 정광진 장로님을 바라보는 분이 없이 오히려 그의 그 위대한 그 버텨내는 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강한 시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던 그의 저력을 존경하고 있어요. 여기 이만큼의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의 물을 제 차를 타고 저 인천 앞바다에 가서 쪼로로 붓는 순간 이 물은 서해 바다가 됩니다. 맞죠? 이 물이 아니라 제가 작심을 하고 5톤 물탱크에다가 물을 받아서 인천 앞바다에 가서 한참 동안 붓습니다. 그 5톤의 물 역시 서해 바다가 됩니다. 이 땅에서 요만큼 살았으나, 이 땅에서 5톤을 살았으나 서해 바다가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900년을 사는 시대에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던 에녹의 인생.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애처로워하고 슬퍼하고 해석이 되지 않았던 그의 연수는 하나님이 인정한 365년의 카이로스였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87세인데 우통을 까고 근육이 막 이렇게 한겨울에 1월에 막 냉수마찰하고 8,900포기를 60개를 하더라고요. 1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노익장, 그 건강관리, 와. 그분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89세 돌아가신 것도 장수하신 거예요. 몇 년 사냐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몇 년 사냐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 거예요.
제가 아는 두 분을 소개합니다. 한 분은 아들이 셋인데 3명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다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 공학 박사, 여기 예술 쪽에 미술 박사. 그래서 교수, 의사 뭐 다 이래요. 자식 농사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자산이 한 500억이 넘어요. 500억이. 그리고 이분의 임종이 92세 세브란스 VIP 병동 하루에 입원비가 80만 원짜리 1인실에서 잠자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때요? 우리의 꿈이죠? 잠자다 죽는 거. 자식 농사 잘 짓고. 그렇죠? 근데 그분은 돌아가시지 못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린 돌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one way,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방법 아니고선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할게요. 필리핀 선교사님이십니다. 39세에 솔로로 필리핀에서 살아가신 여자 자매인데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형제도 없고 현지에서 사역하느라 바빠가지고 결혼을 못 하겠대요. 그러다가 안식년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 번 만났는데 웬일이야. 네팔 선교사님이랑 만났는데 비전이 맞고 나이도 비슷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잠깐 들어왔다가. 그래서 자매 선교지인 필리핀으로 가서 부부가 필리핀으로 다시 재파송됐어요. 하나님께 헌신됐다. 하나님께 헌신한 그 자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형제도 만나서 결혼까지 해서 다시 파송된 이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셔서 아이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40세 아이 낳기가 쉽습니까? 아이까지 낳은 거예요. 기적이다. 이거는 뭐 기적이다. 선교사로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주셨구나. 그 아이가 그 품에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그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풍토병으로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어때요? 제가 지금 다 아는 분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는 거죠. 우리 속았던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다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애가 성적만 조금 안 나와도, 대학 한번 미끄러진 것만 해도 그냥 벌벌벌 기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없었던 분인가? 너무너무 힘든 그 선교사 부모님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받았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재파송됐는데 지금까지 계세요. 그 딸 11개월 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 아이는 11개월 동안의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11개월의 사명이 우습게 보이세요? 그 두 부모는 필리핀 선교사님 두 분은 11개월 동안 안았던 그 딸의 체온을 아직도 못 잊는데요. 그 체온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그 체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이 필리핀 아이들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 욥기가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그냥 어릴 때부터 학습이 돼가지고 그냥 이 무속신앙하고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만큼 또 복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은 세상 사람들이 합의한 그 복의 내용은 돈, 건강, 자녀입니다. 이거 부인 못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면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가 딱 세팅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 뭐라고요? 하나님. 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빠지면 뭐가 되냐? 빌허, 허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이야기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죽을 인생 멋대로 살자, 이 얘기가 아니라 헛되고 헛된 인생, 하나님 없이 그런 헛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복의 근원이신 복으로 채워서 복된 삶을 살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 솔로몬의 메시지는 해 위까지도 창조하신, 해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를 만드신 그분을 바라봐야지 왜 해한테 손을 빌고 있어요?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왜 달에게 물 떠나놓고 이거 하고 있냐고요. 해와 달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 기회,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명.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지 아닙니다. 내가 낸 헌금으로 하나님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이 없어가지고 돌들로도 찬양받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십니다. 제가 우리 애들들 데리고 자주 가는 데가 있는데 손세차장이에요. 500원짜리 넣으면서 세차하는 거 있잖아. 그거 애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거 하면은 저는 차가 너무 더러워져요. 우리 애들이 차를 막 망가뜨려요. 500원 넣으면 그냥 막 이거 가지고 아우 그냥 내가 혼자 하면 속 편한데, 근데 저는 애들 시킵니다. 해? 그럼 애들이 지네끼리 막 자동차 막 거의 때려가면서 그냥 막 부셔가면서 차를 더 더럽게 만들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막 하죠. 그리고 제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해요? 와, 우리 은택이, 은찬이, 은준이 때문에 차가 이렇게 깨끗해졌네. 잘했어. 그러면 애들이 좋아가지고 와우 그러고 들어가요.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도 있어요. 내 욕심의 기도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의 헌신이 오히려 덕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래된 교사들이 제일 문제예요. 알죠? 이 교회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일으킨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헌신, 그의 봉사, 그의 그 자리, 그의 기도, 그의 선교의 헌신, 그의 헌금,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네가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 하면서 기도 면류관에 씌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야. 그 민족이 나에게 돌아왔어. 선교의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와 파트너를 이루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놔두고 가만히 있어 이 새끼다. 네 도움 안 되니까. 아빠 혼자 하고 설치하고 올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애들은 그냥 아니에요. 함께 누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내 자식들아 함께 나와서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늘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거지상으로 그냥 억지로 예배하는 그 축제를 숙제처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3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흥사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기도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며 오늘 안 나온 사람들 내일 다 불러내서 이 초대 자리를 축제로 누립시다. 아멘.